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날을 주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도 복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산에서 변화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 변화하실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초막셋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모세는 뭘 상징하느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의 그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베드로가 봤죠. 근데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자기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산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되죠. 일상으로 내려가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신비한 체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느냐 하면 일상의 자리에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매일 지루한 반복의 일들을 해내는 자리들 아니겠어요? 평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들, 이런 자리가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일상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을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친히 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6절을 뭐라고 끝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일을 하는 걸 자기가 친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16절 말씀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의 이야기는 논리적일 수가 없거든요. 체험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내 체험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는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애를 쓰느냐면 거짓 교사들. 이제 2장부터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라고 또 교묘하게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교묘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수님을 믿는 건요 누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하고 이해를 어떻게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누구인가에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아주 교묘한 속임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해주는 말,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뭐라 그래요?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면 주변에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그리고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냐, 잘 생각하는 것이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 사단은 계속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단. 근데 그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진짜를 잘 알고 있어야 속아 넘어가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꾸 속아 넘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못 갑니다라고 막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고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자꾸 보려고 했었느냐면 성경을 보려고 했으면 누가 속아 넘어가냐면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언어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을 나를 주장해 가지고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이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오직 누구를 알아갈 때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거짓들이 그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제 2장 이야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그 방법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여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라는 단어 속에는 신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화, 허탄한 신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속에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제일 빨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제일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도 같은 거죠. 그 기간이 꽤 길어요. 제일 빨리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늦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끝끝내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많은 실수와 그 많은 오류 가운데서도 결국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앞에 내가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내 약점을 분명하게 알아가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뭐라고 해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똘똘 뭉쳐 가면이 많아요. 가면이. 예, 사람이라는 단어가 펄슨인데 영어로 보면 그건 원래 원어는 페르조나라는 페르조나. 이게 뭐냐면 이제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이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안에 가면들이 참 많죠. 이럴 땐 이런 가면 쓰고 저럴 때 저런 가면 쓰고 이럴 땐 이런 가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 줄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이 가면을 깨끗하게 부셔내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갈수록 내 가면이 벗어껴지는 거죠. 그전에는 안 벗겨지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 가면을 못 벗어요.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그 가면을 벗게 되느냐면 내 스스로가 가면을 벗는 겁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내 가면을 벗기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 가면을 벗어제끼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가면을 벗기려고 애를 쓰면 너무너무 쓰리고 아파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 가면을 벗어내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홀가분하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면 정말 예수 믿는 참된 맛을 알게 되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또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은 가면을 자꾸 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불편해요. 스스로가 너무 불편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오늘 그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거기서 실수가 자기를 무너뜨린 자리가 아니라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화하는 그 장면에서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거 했을 때 꾸중을 듣고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시 생각나면서 누구를 세워가는 자리가 됐느냐면 자기 자아를 세워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두 개의 내가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날마다 싸웁니다. 이 갈등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두 자아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성장하고 이끌 때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린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를 내가 끌어안는다라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죠. 그것도 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옛 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더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승리하게 되면 옛 자아를 어떻게 되냐면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던 나의 자아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 옛 자아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옛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난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그 자아를 끌어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세워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주님이 변하셨던 그 옛날의 자기의 실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확인해 가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있었던 나를 오늘이라는 시간 또는 다음이라는 시간 속에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 인생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교묘한 말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담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나와 지난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